할렐루야. 11월 4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부터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온 세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쉼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유사한 시편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악인의 현상과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현상을 보면 썩어서 더러운 것들이 바로 악인의 현상입니다. 그럼 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악의 행동과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의 본질입니다. 무신론은 단순히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그 전염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말에 넘어가서 무신론을 믿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무신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인간의 죄악된 소망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전략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더 편하게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가책 없이 더 쉽고 편하게 죄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졌으며 그러므로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무신론에 심취하면 지독한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극도의 쾌락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여기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악한 죄가 나오는데 바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죄가 가장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악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인간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아담의 원죄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찾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5절에 악인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5절에 언제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한순간에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드려지는 온세대 예배 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한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